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반갑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특별 헌금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드려진 헌금은 이미 광고한 대로 한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담교회 꿈나무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암송 너무 잘해 주었고요.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이 어린이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요.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부활주일 성시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위하여 전종성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아 교회가 함께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이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할 소망이 있어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마음들을 품고 악한 생각을 기뻐하며 악한 말들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외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온 교회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함 가운데 교회의 의미와 소중함을 더 생각해보고 교회됨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맡으신 분들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COVID-19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병이 물리쳐져서 그래서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문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가정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다시 눌러, 다시 눌러. 아니야, 그냥 잘라. 아 싫어, 안 자를게요. 그냥 바로 보내드려야겠다. 찬양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드리는 특송은 언제든지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두 청년이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Listen,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the fle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e perishable must clothe itself with the imperishable, and the mortal with immortality. When the perishable has been clothed with the imperishable, and the mortal with immortality, then the saying that is written will come true. Death has been swallowed up in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tay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날을 시작해 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제가 한 질문이 아니고 사도가 했던 질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이어서 질문하죠. 저는 이 질문이 언제나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15장 19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헛되지 않다, 의미가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살아나신 일,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분유한 일이지만 우리가 펄쩍 뛰며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 같이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 중에도 이 고백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 사시고 나도 함께 살아날 이 부활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소망이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던 성도들이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영혼이 새로워지고 몸이 변하고, 여러분이 부활체라고 하죠. 썩지 않고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몸. 그리고 이 변화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몸을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여 사람들이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 시기에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얼마 전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구글에 이 기도라는 말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열망이 생겨가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찾아왔다 해도 고백하기를 오늘 말씀처럼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사단은 이렇게 하죠. 사단은 죄지어라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달콤하게 유혹하죠. 결국 죄를 사람이 지으면 그때는 너는 안 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끝이야. 이 몹쓸 놈아.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는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막 정죄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죄 지으면 안 된다, 망한다.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간절히 죄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막으십니다. 그러다가 혹 성도가 죄를 지어 추락하게 되면 내게 오라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문을 부수고 찢어서 열어 젖히셨습니다.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그 문으로 되돌아 나오신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누구라도 제발 파괴적인 절망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부끄럽고 죽을 만큼 아프지만 주님께 나가 엎드려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되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이 오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부활은 기쁨이다. 여러분, 부활은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할 때 그의 목소리의 톤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쁨이 그냥 막 넘치는 것 같이 들리시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당연히 기쁘겠죠. 예전에 누군가가 한국을 가리켜서 재미있는 지옥, 뉴질랜드는 심심한 천국,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뜻으로 얘기하신 것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 말 성경적으로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지옥이 없어요. 그곳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지옥을 사단의 왕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의 왕은 사단이고 지옥의 왕자의 사단이 딱 앉아있고 그 부하들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막 괴롭혀가는 어떤 그런 풍경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단도 귀신들도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통받을 것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감옥, 벌받는 곳,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좀 떠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뿐 아니라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한 천국도 없습니다. 심심한 천국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랄 만큼 창의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결코 심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크리에이티브하시고 가장 재미있으시고 가장 친절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우주 전체를 통틀어 나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분,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떻게 심심할까요? 온 우주를 지휘하시고 막 운행하시는 분께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같이 누리자, 같이 살자, 놀러 가자 하는데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해봐요. 매일 별 하나씩만 구경하러 다녀도 영원히 즐겁겠다. 천사들의 찬양, 이 천체와 우주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황홀할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울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든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어찌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재미있는 지옥 없고요, 심심한 천국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벅차오를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천국을 포함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대답하는데요.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심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이 세 번째 유익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완전히, 같이 읽어보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부활의 유익은 온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 소망과
넘치는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읽죠. 부활은 지금이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까? 어떻게 부활의 선물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부활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지 입으로 고백만 하고 교회 출석도 겨우겨우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 다 같이 모이고 싶고, 그러나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달콤한 말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도 어떤 감동도 어떤 회개도 없고 졸음만 오고 소파에 길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저 그러네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울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둘 중에 하나를 실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즉시 진지하게 질문하고, 왜 목사님 복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내 마음에 울림이 없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 그 어떤 기쁨과 영혼을 새롭게 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갑니다.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에 더 빠져들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좋아서 지금 누리는 이 주님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누리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노래를 드렸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참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6월 외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노래의 고백을 드리며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외로웠으나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가난에 함몰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밖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가난하고 메맞고 외롭고 배고프고 죽임당하는 인생인데, 그들은 고백하기를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너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넘친다,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신비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 이 영광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고 이해하게 하셨고 그 심령에 박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게 이방인들에게 여겨졌지만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그런 사람을 믿느냐라고 조롱받았지만 그들은 계속 말하기를 이것보다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전해야 할 진리가 없다.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부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과 기쁨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부터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가며 이후에 하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의 소망 굳게 붙잡고 부활의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일주일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 언제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우리 어린이들도 바이바이.